첫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명예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Working in all his ways. 이 도를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신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큐티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 감동 감화가 오는 것을 그대로 삶 속에 어플라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신 계명대로 지키는 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무엇을 하라 할 때 그 자녀가 소화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시키는 부모 있습니까? 좀 가끔 특별한 부모님들은 그러겠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이 못하는 걸 그냥 엄청난 그걸 간혹 그런 부모님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심부름들을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내가 감당 못할 거 엄청난 충격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 행복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땀 흘리면서 나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죄요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사려 깊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내가 행했느냐.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고 믿음의 뿌리가 넓혀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아는 만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그만 부분을 알아도 아는 만큼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흡연,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금연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담배가 얼마나 무해한지, 여러분 솔직히 와인 그런 거는 조금씩 성경에 있으니까 소화를 위해서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약용으로. 지금이야 소화 그런 거 여러 가지 약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약용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너의 몸의 병을 위해서 소화를 위해서 조금씩 써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기록은 있지만 와인은 신진대사고 뭐고 좋다는 이야기가 이론들이 많지만 담배는 절대 유익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더니만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담배들을 파는데 담배 박스 안에다가 이거를 피면 죽는다, 그리고 빨리 죽는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이것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모든 담배 보로에는 이거를 피면은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생명이 단축됩니다라고 법적으로 써는 거예요. 그래도 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 교수가 금연에 대해서 해로운지를 세미나를 하면서 그것이 원고가 모아지니까 나중엔 책을 냈습니다. 담배가 안 좋다.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책을 쓰고 저술하면서 이 교수가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의대 교수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의학 교수로 의학적으로 몸에 유해하다는 건 많이 알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실천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모든 행동 속에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는 성도로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 구제 선교 모든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계시, 은사, 이런 것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희생과 신비한 체험과 큰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번민함을 아느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남북의 문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12절에 우리가 읽었으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참 건강과 안녕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부모님들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미 부모님은 온갖 것을 다 통원해서 희생하시면서 정말 마른 자리 진 자리 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1부, 2부 예배도 우리 성도들도 버스도 사용하셨고 메트로도 타고 오셨습니다. 또 많은 우리 가정들은 직접 선수 운전을 해서 우리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을 해보면 신호등이 있는 것을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레드라이트에 서 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급하고 바쁠 때, 그래서 굉장히 급할 때는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신호등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빠른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10계명을 주시고 또한 신약에서 3계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율법과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와 같은 말씀의 길로 갈 때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호등처럼 불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서 계명대로 복음대로 십자가의 뜻대로 우리가 지킴 속에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잘 아시는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죠. 유명한 이태리의 오페라 작곡가인데 그의 작품 가운데 보면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악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 베르디는 로시니의 뒤를 계승해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시켰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은 흐른 후에는 푸치니에게 그것을 계승시키고 간 위대한 이태리의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가 첫 작품을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다 마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감동받은 것에 환호를 보냅니다. 한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인 베르디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환호에 관심, 오직 단 하나, 이 베르디는 자기의 뒤에 자리하고 있는 로시니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시니는 자기의 스승인데 나를 이 연주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내 실력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죠,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어떻게 평가해 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목회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우리는 관심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식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삶 속의 프라이어리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것,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성공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삶의 목적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성공한다. 대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no way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해,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이것 인정받으면 됐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이 있다. 겸손한 생활. 우리 다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교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언제나 겸손한 삶에서,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본 어겐단 거듭난 성도로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심각하게 질문하니까 겸손이니라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대하면서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또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니 세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또 물어보니까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또 겸손이니라. 여러분, 믿는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성숙한 벼가, 성숙한 볼이, 성숙한 밀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속에 든 것이 깊이 든 것이. 그러나 가을이 돼도, 추수 때가 돼도 계속 바람에 휘날리고 고개를 드는 것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거듭나고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 겸손해요. 겸손.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일반적으로 미련하다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죠? 네? 뭐로? 그렇지. 이거 역시 우리 목사님 따님이라 우리 잘 맞히네. 좀 우직하고 그런 사람을, 아이고 저 친구는 좀 곰 같아, 그 미련하다는 의미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곰이라고 하면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상당히 샤프한데 곰은 무척 몸집도 그렇고 고집도 세고 미련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곰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들은 그 곰의 미련함을 이용해서 곰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의 특성은 자주 자기가 가는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 곰이. 그래서 이러한 그 곰의 습성을 아는 사냥꾼들이 곰이 지나가는 그 나무가지에다가 밧줄을 해가지고 큼지막한 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곰이 지나가는 그 높이, 이마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곰이 이제 또 지나다니다가 그 길을 또 지나갑니다. 자기 주로 다니는 길을 왕래하니까. 그 지나가다가 뿅 하고 해서 띵 하고 보니까 전에 보지 않았던 돌멩이가 다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이 곰이 미련하니까 뒤로 몇 발짝 갔다가 안 보던 건데 어느 놈이 나를 봐도 그리고 또 가서 세게 봤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4번, 5번 하다가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마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제 풀에, 제 제주에 나가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곰은 미련하게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딪히면 여기에 자괴가 있구나, 이렇게 가다간 내 이마가 성하지 않겠구나 하고 돌아가든지 다른 길을 개척을 하든지 지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나를 봐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계속 여러분 돌하고 박치기 해봐야 누가 이기겠어? 결국 곰이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어느 가정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즉각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다 깨지고 난 상태에, 어려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가끔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로마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성숙해도 배워도 알아도 깨달아도 체험을 해서도 늘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남을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내가 움켜쥐고 내 배를 위해서 쓸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에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은 어떻습니까? 자꾸 퍼서 낼 때에, 퍼서 마실 때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납니다. 썩은 물은 뭡니까? 이게 퍼내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으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물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복을 유통하는 삶, 은혜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서로 계속 그 서큘레이션, 그 순환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눌 때에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은 나누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그 일회적인 만남인 나그네를 사랑해봤자, 베풀어봤자, 도와줘봤자 나에게, 우리에게 손해만 있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그네니까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따지게 되면 선교한다는 것만큼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곧 선교 사역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역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이나 하나님 쪽에는 유익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손해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을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나의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나의 명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마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미래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공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나은 삶과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